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지는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 대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은혜로 충만한 예배, 새 힘 얻어 삶의 연장을 복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창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슬픔, 괴로움, 낙심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뀐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위축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지원기관의 행정요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힘들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버틸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요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종으로서 겸손하고 헌신하며 범사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부는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은 담대함으로 부족함은 풍성함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새 생명의 소망과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과 889면 사이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기온이 많이 떨어진 주일 아침, 너무나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남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한 긴급한 사정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며 지금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성의 가정들의 절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함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일 가정 예배조차 힘든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며 무엇보다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의를 꼭 지켜 바른 믿음의 걸음으로 걷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는 실로 값지고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부 또 2부 그리고 3부까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혼자 앉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시간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 찾아와 함께 자리를 메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새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래서 탈무드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옛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 불렀던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 안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감사의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뭘 생각할까요?
나의 형편과 처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결단 찬송으로 하게 될 찬송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양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뭘까요? 받은 복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돌이켜 보니, 세워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내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자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은혜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시인이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은 듯한데, 그러면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3절과 4절에서 보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라는 것을 보면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자리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일 동안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불우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새 삶에 강한 의지로 살았기에 빛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만 열면 볼 수 있고 가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이 여인은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럼에도 고마움을 모르고
마음껏 공짜로 즐겼던 해와 달과 볕의 별들의 그 모양새들, 신선한 공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의 쥐저김 소리들, 푸른 들판과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3일 후에 우리 눈앞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생각들이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감사는 어떻게 이어지냐? 입술로, 말로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시인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16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예배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사를 여러 번 했지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목민이던 그의 자손들 역시도 옮겨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제일 먼저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뵙는 최고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단정하게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몸도 씻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참 여러 가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주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조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찾아와 그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13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약의 그 제사 예식 중에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말은 잔을 들어서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의식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말을 그 제사의 표현으로 하면 전제 내지는 관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이 전제 관제는 제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거의 마지막으로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 말로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왔음을 성도들에게 알린 것이죠. 잔에 담긴 포도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라도 모두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 바울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제물로 드려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의 선언을 마지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잔을 들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땀과 눈물과 남은 피를 모두 쏟아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희생의 제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제일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에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고, 그 감사는 말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함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피의 살, 그 피를 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가죽을 떠라, 각을 떠라, 그 제물을 기름을 다 제거하고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그 제물이 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짐승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들을 바라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보다 희생 제물이 따를 때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로 하는 감사에는 여러분 미천이 들어가지 않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질의 희생이 따르는 예물을 드릴 때 부담도 되고 짐스럽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도 생기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던 구약의 성도들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희생 제물을, 그것도 정결한 희생 제물을 고르는 일부터, 그걸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예배당으로 가져와서 그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고, 그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기름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그 모든 과정을 드리는 그 제물, 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을 향해 찾아오는 발걸음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을 한 가지를 매주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떠올려지고 그 찬양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배웠던 이 찬양을 주일날 일어날 때마다 읊조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배당에 말 그대로 준비하여 예배당에 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일까요? 오늘 본문 시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요?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회복했을 때 역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기도했다면, 내 개인이 정말 응답되고 회복이 됐다면 그건 내 개인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공동체로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받은 시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면서 14절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새로움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나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여호와께 서원으로 내가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서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또 감사절의 이 제사는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가정과 마을과 국가적인 감사의 축제로 확산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같은 이 가을 축제가 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거의 추수한 다음에 추수의 결실을 겪은 것을 나만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로, 그 동네 잔치로 확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공동체의 축제, 감사의 축제, 공동체의 감사로 확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너희 얼굴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가 뭐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 이 수장절, 유월절이 다 공동체의 축제예요. 너만 지켜라가 아니라 다 같이 누리는 축제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며 고난의 길, 기쁨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이웃들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로 되어 있는데, 아니야, 앞에 거.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행위로 더욱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했던 시인은, 감사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는 약속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구절을 보면 시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약속, 서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서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용화 집사님이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잘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들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장로님, 어떠세요? 잘 이행이 됩니까, 우리가? 수빈아, 어떠냐?
내가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고, 아니면 난 지금 갖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앞으로 갖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을 넉넉히 드리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 감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순간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 대표적인 그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감사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우리 11월 셋째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감사의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웃들과 한 마음으로 감사의 잔치를 열어서 우리의 감사가 실체적인 고백과 실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살기로 서원하며 또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생각에서 머물거나 혹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전하며 이웃에 나누며 또한 행동으로 감사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어른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거의 맞춰지는 것 같고, 또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또 교회에다가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지만 예전과 같이 2부, 3부, 1부, 2부, 3부로 8시, 10시, 12시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차례까지 2번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 플러스 알파,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미완료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2차까지 다 맞으셨습니다. 청년들 몇 사람만 이제 다음에 기회에 맞게 될 텐데, 이제 또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확인되는 거 보면 이제 속히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또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사랑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11월 달에 대학생들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건강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거두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보에 이름 게재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2가지 우리 교우들의 그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어제 우리 김춘영 권사님의 3번째 아들 순철군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라 이 결혼식도 제대로 못 가서 아무튼 우리 권사님이 어제 잘 마치셨고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고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그 떡을 하나씩 받아서 그렇게 가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종갑 성도님과 유향숙 권사님의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죠. 그래서 85세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우들이 못 가니까 저 혼자 요즘은 장례에 참석합니다. 온양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 장례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전 주간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될 분들은 미리 우리 김신현 목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두워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주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 빛으로 밝히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삼는 일에도 아름답게 향기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 나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 기쁨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나 사업장에 복을 주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번창하는 은혜, 평강과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의 예배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